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를 찾게 하시고 또 특별히 참 쉽고도 또 어렵고도 재밌는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진리가 있고 길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혀 나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입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어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우리 예수양남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신성 목사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네, 박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했고 사실 이제 청년교회 예배가 2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감사하게 청년교회 설교를 최영철 목사에게 부탁드리고 사사기 시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실 성함을 다 알고 싶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이제 들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Q&A 서로 대화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물론 제가 그 질문에 다 대답해드릴 자신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질문 함께 하고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좀 그 사사기라는 책을 생각하면 우리가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손이 3개인 분, 그렇죠? 삼손. 또 혹시 있으신가요? 입다. 입다는 굉장히 고급 네, 고급 지식인데 그리고 또 그 300명 용사 추리고 싸웠던 그쵸 기드온 이런 사사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어떤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와 동시에 이제 삼손이라는 굉장히 좀 이중적이고 좀 모순적인 어떤 인물의 이야기들로 좀 단편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있는 이유는 사사기의 어떤 그 단편적인 이야기 조각들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가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숲을 구조를 좀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책자를 좀 보시면 들어가기 사사기를 읽을 때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혹시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사사기를 읽을 때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 혹시 한 분만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제가 성함을 아는 정은희 집사님. 네, 그렇죠. 사사들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어렵게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우리 PPT 화면의 2번째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보이신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데 시작. 역기능적 인물,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고 가정적,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사들의 모습이 주는 당혹감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입다라는 사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방 신앙과의 그 어떤 혼합 종교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제사로 드려요. 하나님이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신명기에 완전히 금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우리 아까 이야기한 삼손 같은 경우도 블레셋 여자와 만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시린의 서원들을 무시하는 어떤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죠. 우리 혹시 이학석 집사님 어떤 거 체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혹시 이유를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서 마지막 3번째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본주의적 서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인간의 혈투와 욕망이 서사 전면에 드러나는 당혹감. 삼손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삼손이 어떤 동력과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냐면 성욕이죠.
그리고 복수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정복하고자 하는 어떤 통제와 혈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삼손은 분명히 사사이고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혈기와 어떤 성적인 욕구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그런 가치 기준들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폭력적 사건입니다. 폭력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사사기 초반에는 정복 전쟁에 관련된 어떤 폭력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어떤 정당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을 치룬다는 그래서 대적들을 무찌른다는 그런 정당함을 가지고 있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잔혹한 어떤 인간들의 말살하는 이야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첩이 강간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레위인이 그 첩에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동강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잖아요. 그런 어떤 잔인한 인간의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사사기는 어떻게 읽어야 하지? 사사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라는 그런 당혹감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사기는 읽기 왜 어려울까 빈칸에다가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폭력적 사건, 두 번째 역기능적 인물, 세 번째 인본주의적 서사. 폭력적 사건, 역기능적 인물, 인본주의적 서사. 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데 있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큐티를 위한 사사기 강의 시간이잖아요. 큐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한 인물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 그래서 내가 닮아야 하는 모습. 내가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를 적용하고 싶은데 사실 사사기를 그렇게 적용하고 우리가 큐티한다면 사사기가 기록된 의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는 미담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 첫 번째로 단순한 도덕적 교훈의 나열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인간의 처참한 영적 파산의 기록이다. 우리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사기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기준 없이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심지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도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한 영적 파산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므로 사사기에는 성공신화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 책의 첫 번째 3번 첫 번째 사사기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웅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본받아야 할 인물이 아닌 거죠. 본받아야 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에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글씨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도덕적인 훌륭한 인물과 사람들의 어떤 훌륭한 어떤 덕목과 그런 것을 담자 이렇게 따라가자 본받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이학석 집사님 여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사기는 네, 아마 오늘 제가 두 분 계속 부탁드릴 것 같네요. 사사기는 영웅들의 무용담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핸드아웃의 4번으로 가셔서 사사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큐티의 목적은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사사기는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한 책이다.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한 책이다. 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사기 특강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여 정도 사사기 말씀 이렇게 들여다볼 텐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들여다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인간의 어떠한 됨됨이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불완전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사기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데리시고 일을 하시는지, 삼손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사사기라는 책이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 성경 순서를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어떤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그 사사기 다음에 어떤 책이죠?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거 아시는 분들이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성경 순서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나안 땅에서 역사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 그리고 어떤 시대로 가냐면 왕정 시대로 가는 거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이런 역사 한 복판에 어떤 책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사기라는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약간 가운데 끼어 있는 책인 거죠. 우리 가장 먼저 창조와 타락과 언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이야기 나오죠? 11장의 마지막에 뭐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죠. 거기까지가 원역사의 이야기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족장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혹시 핸드폰 계시면 한번, 아니면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후손, 자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뱀과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후손이란 단어가 창세기 12장에 그대로 다시 등장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거 말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라고 하신 그 후손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그 씨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후손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종살이 후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읽은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의도하신 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바였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생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장정만 200만에 달하는 약 400만 명, 5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어떤 집단으로 애굽에서 장성하게 되는 거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부여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 말씀 혹시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저를 잠깐 봐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였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가 무엇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어떤 신학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은 전시 국가라고 해요. 전시하다. 이렇게 앞에 진열장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금방 하셨거든요. 진열장 이렇게 펼쳐놓고 밤 되면 이제 그 진열장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금고에 넣고, 근데 제가 아버지가 그 진열장에 있는 이 금가락지 위치를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아쉽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종의 전시 국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대접받는, 하나님이 약자들의 그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완전한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나라, 전시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지구 가다 보면 스위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가건물 하나 들어오잖아요. 거기가 모델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떻게 생겼구나, 이렇겠구나,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구나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도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아버지를 보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자, 이제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서에 이르렀어요.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 정복 전쟁을 이루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땅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죠. 자손, 그렇죠? 애굽에서 많아졌죠. 그 다음에 복, 하나님과의 관계 주어져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되면 되죠. 이러한 기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나라가 출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나라가 출현하리라는 기대가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사사기를 들어가면 막상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참혹하죠. 이게 사사기가 성경 안에서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약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사사기 하면 기억나는 말씀, 그때 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였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모든 땅과 자손과 복이 약속되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임 있게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을 고발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로 갑니까? 룻이 이제 누구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사닥다리의 역할. 그러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완성이 아니라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인물의 이런 점을 본받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가 부족해. 우리에게 누군가가 필요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사사가 필요해에 대한 필요가 무엇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책이냐면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타락을 통해서 간절하게 드러나는 책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래 전환기적 역할, 영적 브릿지 아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과 다윗의 등극 이전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인간 왕정 사이 약 300년 이상의 과도기를 조방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아래 문장일 것 같아요. 사사기가 위치하는 이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는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참된 왕의 부재가 가져오는 비극을 통해 무엇을 대망하게 되는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이 주어졌어요. 자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복, 율법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 참혹하고 끔찍한 타락의 결과를 맞이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참된 구원자가 필요해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기다리게 되는, 우리에게 참된 사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게 인간 역사의 반복 아닙니까? 타락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메시아의 대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책이 사사기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나눠준 소책자 파트 2로 들어가서 우리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 창조와 타락과 구속 계획, 그리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심은 무엇이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그리고 완성.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교 가는 이유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소명을 주시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는 이 사명, 복되게 하는 사명.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기의 시대적 위치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시대? 그렇죠. 왕정 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몇 년이냐면 약 300년 이상의 300년간의, 사실 이렇게 350년이라고도 하고 300년이라고 하는데 300년의 기간이다. 자, 그 아래는 저희가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오타가 좀 있는데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떤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아까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어떤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정복의 시대, 정복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왕정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사사 시대는 그 가운데 위치해 있는 영적 지도자의 부재와 함께 백성들이 타협과 동화의 길을 걷는 혼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소명이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 정체성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전시국가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하냐면 열방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패하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복의 통로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면 결국 사사기에 나타난 그 실패의 원인과 이유 세 가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반의 순종, 환경과 타협하여 가나안 족속을 남겨둠. 두 번째, 혼합주의, 여호와 신앙에 가나안의 우상을 섞기 시작함. 세 번째, 정체성의 상실, 거룩함을 잃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그렇죠? 소명이 무엇을 통해? 타협과 동화를 통해. 무엇을 통해? 문화적 동화를 통해 결국 결론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세상과 동화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과 동화된다는 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삶과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삶에 대한 그림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야.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이야. 뭐 어느 정도 뭐 약간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 집을 갖추고 이런 집에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 정도를 누리면서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 삶이야라고 제안하고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제안하는 거냐면 좋은 삶에 대한 전망과 그림을 가르치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 동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서 나중에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사기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소명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는 문화적으로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되었기 때문인데 그 동화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냐? 가나안 백성들이 꿈꾸고 바라는 좋은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바라는 좋은 삶에 대한 그림이 같아진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약간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꿈꾸는 좋은 삶, 이렇게 사는 건 참 좋은 삶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다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고 싶어. 남편과의 관계는 아내와의 관계는 이랬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누리는 것들은 이랬으면 좋겠어.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 삶의 좋은 삶에 대한 궁극적인 그림이 될 때 우리는 문화적 동화를 겪게 되는 것이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동화의 비극적 흐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문맥에서 사사기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무서운 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왜 무섭냐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어느새 문화적으로 동화되어서 그들이 꿈꾸는 좋은 삶과 세상이 꿈꾸는 좋은 삶이 전혀 다를 바 없어져서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 종교적인 일이라고, 신앙적인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게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책의 소책자의 파트 2에 우리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파트 2의 4번으로 돌아가서 결국 실패한 소명과 문화적 동화는 왜 일어나냐면 가나안 민족과 타협하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여 동화되었다. 제가 이게 죄송해요. 이거 AI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타가 많아요. 아직 멀었어요. 네. 세 번째,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럼 그래서 이제 5번 우리 각자의 생각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사기 시대에서 왕이 없음으로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기 생각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용기를 내서 한 분만 발표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큰 건 아니지만 왕이 없음으로가 어떤 뜻일까? 나의 생각을 혹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랑 눈이 마주치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별건 아니고 투썸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겨우 먹을 수 있는. 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만 더 좀 용기를 내주신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왕이 없음으로가 어떤 의미일지,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네, 화이팅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 안경 쓰신 집사님이신가요? 네. 네. 음, 네. 음, 음, 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갖다 드리. 죄송해요. 나오시라고 하고 갖다 드렸어.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말씀이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 이렇게 대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있다는 건 우리의 삶에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목적이 날마다 확인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야말로 왕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사사기는 뭐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하냐면, 왕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는 왕이 필요해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왕이 필요해. 그게 아까 무엇을 대망한다? 메시아를 대망한다. 기다리게 된다.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서 왕이 없는 삶,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나의 소견, 나의 기준대로 사는 삶. 사실 이게 무엇이 반복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선악과를 이제 딱 바라보고, 그 죄성을 가진 마음으로 선악과를 딱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하죠? 보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원래 볼 때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는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라는 그들의 삶의 판단의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뱀을 통해서 거짓말이 들어오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야. 그분이 지금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거짓말하는 이기적인 분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오해가 생기니까 하와의 기준이 딱 뭘로 바뀝니까?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관점, 나의 감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할까 하지 말까에 대한 판단의 기준, 선과 악을 가르는 판단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동일하게 어디서 반복되고 있는 거냐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 그들의 소견이 그들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사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내용은 계속 나눌 테니까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동화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절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에 잘 안 나왔는데 잔존 가나안 거점이 원래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데 PPT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했어요. 주저한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 그 남아 있는 가나안 그 백성들의 군대에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나중에 사사기 5장 가가지고 4장 5장 들어가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제 야엘 군대랑 전쟁을 하거든요. 그 야엘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한 뭐 핵무기가 뭐 몇십 개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들고 서 있냐면 막대기 들고 서 있습니다.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그래서 12지파 중에 수많은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왜냐하면 나가서 지는 게 뻔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였거든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의 어떤 무기와 그들의 잘 훈련된 군사들과 어떤 군사 체계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 정복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뭐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 아닌가요, 사실? 하나님 저들을 보세요. 우리 손에는 막대기와 돌멩이만 들려 있는데 저들에게는 철로 된 무기, 철로 된 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과 싸운다는 건 자살 행위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야 그냥 글로 써져 있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들 전장에 그렇게 보내시겠어요? 우리 남편 보내실 수 있어요? 전장에 막대기 하나 돌멩이 하나 들고 저쪽은 총 들고 칼 들고 서 있는데 싸우라고 담대하게 자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따르겠다라고 하실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죠. 사사기 백성들은 철병거라는 가나안 백성들의 그 군대의 강대함이라는 분명히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가 눈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절반의 순종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절반의 순종이 사사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사사기 전체의 타락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사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선으로 회전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구조거든요. 점점 끔찍해지고 점점 타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절반의 순종인 거예요. 그 절반의 순종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거부한 데 있다는 거죠.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날카롭게 꽂히는 거죠. 두 번째 이 사사기가 비극적이 된 이유를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글씨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대 말고 다음 세대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느냐죠. 다음 세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다른 세대는 그 이야기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야기에 파묻혀서 살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거나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주식 이렇게 뭐 좋았다가 또 안 좋아졌나 봐요. 약간 청년들이 약간 침울해 있는데 어떤 이야기죠? 어떤 성공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죠. 저 사람은 하이닉스 얼마에 들어갔대. 삼성에 얼마에 들어갔는데 나왔대. 이거 뭐예요? 성공 신화의 이야기죠. 그래서 공동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 어떤 이야기가 공유됩니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의
주식에 대한 성공의 신화의 이야기가 같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따라서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중에 최근에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연예인 분이 괜히 할아버지 얘기했다가, 아시죠? 뭐 집에 냉장고가 5개고 막 할아버지 이야기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여서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감정들이 공유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금 세워야 하고,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흐르는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나에게 왜 감격적인지, 내가 왜 감사하는지, 내가 찬양할 이유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는 다음 세대죠. 그럼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는. 제가 이제 20살 이후로 약간 방황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흔한 이야기죠, 그렇죠?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우리 엄마는 너무 불쌍해. 그래서 교회를 약간 잠깐 떠나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제 막 동생이,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해가지고 약간 강제로 끌려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입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요. 주로 고난과 어려움은 아빠 때문이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요. 제가 보기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저희 엄마가 어떻게 이겨냈냐면, 마치 예수님이 진짜 옆에 계신 것처럼 저희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고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시는 거죠. 그 엄마를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이야기가 공유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분의 사랑, 용납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세대 교체 비극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은 이야기를 통해서 공유되는 거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가 공유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다 삶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시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가정에 흘러가게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거죠.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지만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통찰, 우리 핵심 통찰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전수의 시작. 신앙전수의 실패는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억의 단절, 언약의 망각,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 마지막 25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희망차고, 그렇죠? 약간 결연하고 의지가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까? 3번이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사사기로 날아가는 거죠. 다른 세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절반의 순종, 아까 말씀드렸죠? 철병거를 보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절반의 순종. 우리가 삶에 때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절반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 우리 4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타협, 공존, 동화, 타락. 그렇죠? 타협, 약간 영어로 하면 compromise. 공존, 동화, 타락. 이것이
절반의 순종이 가져온 네 가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자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정복했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이제 혼합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 조금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조금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합주의인 거고 이제 우상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삼는 마음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 정의하셨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 3로 들어가서 이거 잠깐 한 5분 정도만 쉴게요. 사사기의 구조와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돌아가셔 볼까요? 소책자 파트 3의 기록 배경. 사사기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약 300년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기록은 주전 1050년경 쓰여졌습니다. 자, 그럼 사사란 누구인가? 우리 빈칸을 채워봤으면 좋겠는데 사사는 누구에 의해 세워지는 지도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성령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봐주세요. 사사는 이제 원어로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혹시 사사기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영어 성경으로 Judges, J-U-D-G-E. 저지가 뭐죠? 심판입니다. 그렇죠. 판결자라는 뜻이니까 사사기는 판결자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기능적으로는 재판의 역할보다는 두 번째 구원자의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사사기에서 재판을 하는 건 드보라만 재판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구원하는, 특별히 군사적 위기, 물리적인 충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영적 정체성은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아들이 사사인 게 아닙니다. 임시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 때마다 부르셔서 세우시는 인물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재판장과 통치자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저지이지만 사실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일시적으로 구원과 통치를 이루시는.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임시성이 있고 두 번째로 주도권, 개인의 역량보다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가 본질적인 동력이 되고 구원의 도구로서의 역할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저희 5분 정도만 휴식하셨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사사기는 이제 3중 구조 교재 보시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서론은 실패의 원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군사적 정치적인 실패 그리고 신학적인 영적인 실패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타락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실패의 원인, 사사들의 활동, 타락의 극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패의 원인, 사사들의 활동, 타락의 극치. 우리 그 사사들의 특징을 약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사인데 이 온니엘 하면은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사사의 표준 모델입니다. 이제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사이클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는 이 사사기의 표준 모델이라고 사사의 표준 모델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에훗 하면은 뭐가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이고 모압 왕 에글론을 지략으로 처단한 사사입니다. 세 번째로 드보라. 우리 여성 목사님들 중에서 이 성함이 있죠. 드보라 목사님. 드보라는 이제 여성 사사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철병거 900대를 무찌른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 여선지자입니다. 그다음에 기드온은 이제 300용사로 우리에게 유명한데 사실 300용사의 어떤 그 용기, 어떤 그런 것들만 다루고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 뒤에는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결국 타락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결국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7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이긴 사사이지만 영적 변질의 위험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입다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고 용사였지만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번제로 드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준 사사였고, 마지막으로 삼손은 정욕과 방종이라고 기록해도 될 것 같아요. 정욕과 방종.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압제하는 징계가 주어지는 거죠. 그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내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 패턴, 이 6차례, 사사기 전체에서 이 사이클이 총 6번 돌아요. 사이클이 6번 돌아요. 죄 짓고 부르짖었다가 구원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평안을 주시는 사이클이 6번 돌아가는 게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보이시죠?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징계하고, 이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돌면서 어디로 가고 있죠? 점점 추락하고 있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약간 사사들의 정석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누리다가 점점 이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점점 범죄의 강도는 강해지고 사사들의 통치는 점점 약해지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기도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삼손에 가서는 밑바닥을 치는, 나선으로 회전하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 나선형 하강이라고 부르는 사이클이 사사기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 운니엘 뭐라고 써져 있죠? 옆에 이상형이라고 써져 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름받고 흠없이 임무를 완수한 사사의 원형이었다면, 기드온은 처음에는 300용사의 어떤 용기와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게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사사들의 질적 하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입다, 결국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무지함을 보여준 거고,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얘가 도대체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의 인물이 삼손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클 안에서 제 표로 좀 보여드리면, 자, 죄, 압제, 부르짖음, 구원자, 평안, 이게 사이클이죠. 그리고 이 사이클이 총 몇 번 돈다고 말씀드렸죠? 6번. 지금 여긴 4개만 나와 있지만 6번 도는데, 자, 맨 처음을 보시면 표준적 순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가나안 땅 야빈의 압제에서 구해내고, 부르짖고 구원해내고 평안을 주는 이 전형적인 패턴이 주어져 있다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요. 이 패턴에서. 자, 보세요. 기드온 가면 뭐가 없죠? 구원자가 세모죠. 구원자가 왜 세모죠? 기드온이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우심,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입다로 가면 부르짖음이 없어요. 부르짖음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을 처음에 거절했다가 조건부로 하나님을 수용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부르짖음이 있고, 구원자도 마찬가지죠. 딸을 번제로 바치는 무모한 서원을 통해서 사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패턴에서 하나씩 빠지고 있죠. 마지막 삼손을 한번 보실까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선의 밑바닥이거든요. 이해되죠? 나선으로 회전하면서 추락하는데 밑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삼손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블레셋이거든요. 이때 블레셋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삼손이 이 블레셋이랑 싸워요. 이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억울함과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삼손이라는 인물의 혈기와 어떤 성적 충동을 통해서라도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는데, 그 블레셋과 싸우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삼손이 우리 잘 아는 그 여우 500마리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 묶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감람원과 과수원과 논밭으로 보내요. 언제 보내냐면 추수하는 시기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 여자를 이제 다른 남자에게 줬고 삼손이 화가 났는데, 마침 삼손에게 원한이 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려요. 삼손이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우 이제 꼬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보내고, 굉장히 좀 이게 무슨 이야기야 싶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이 이야기들이 돌아가는 어떤 원동력은 그냥 개인적인 아기가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돌아가는 원동력은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 원한, 어떤 성적 충동, 어떤 혈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무서운 건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도망가요. 바위 뒤에 숨어 있거든요. 3,000명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삼손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려고 찾아와요. 그리고 그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구절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 거죠? 그들이 더 이상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삼손을 꾸짖어요. 왜 블레셋과 트러블을 일으키냐? 블레셋이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기의 이야기의 패턴에서는 군사적인 압제가 있었어요. 철병거와 이방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갈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고난이라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달라고 부르짖는단 말이죠. 삼손에 가면 무엇이 없냐면 동화, 모라일체. 우리 일본이 우리 통치할 때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탄압하다가 나중에 문화 통치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 이후 시대에 한 세대 두 세대만 갔어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졌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만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문화적 동화 때문인데, 그 문화적 동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좋은 삶과 블레셋 사람들이 꿈꾸는 좋은 삶의 그림이 일치될 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에 대한 어떤 그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야 대한 그림과 세상이 제안하는 그 좋은 삶에 대한 그림이 전혀 다를 바 없을 때, 그게 동화잖아요. 구원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삼손이 지나가다가 벌집 발견하는데 어디서 발견하죠? 죽은 사자의 몸에서 발견하죠.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아무런 지체함도 없이 그 시체를 만지고 그 꿀을 따먹잖아요.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때 혹시 뭘로 쳐 죽이는지 아세요? 그죠? 나귀 뼈, 물렁물렁한 나귀 뼈. 그러니까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가, 그렇다고 저도 이렇게 만져본 적은 없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동물의 뼈는 아직 그 습기나 이런 게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봐요. 미안해 이런 얘기했어. 근데 뼈가 단단하게 마르고 건조가 되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기거든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삼손이 나시린이죠. 뭐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동물의 뼈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도 삼손은 범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 사사기 시대의 패턴에 꼬이는 겁니다. 점점 죄와 압제와 부르짖음과 구원자 평안의 패턴에서 하나씩 빠지게 되는, 나선으로 회전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사사기라는 책이 순환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기만 하는 책이라면 성경의 사사기와 반대되는 책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흥왕하여지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믿는 성도의 수가 날이 갈수록 더하여지고 믿는 자들이 점점 흥왕하여지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성경. 정답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선물 드려도 될까요? 죄송해요. 금액대가 크지 않아요. 아메리카노 한 잔 겨우 마실 수 있는. 네.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두 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패턴이 반복돼요.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반복되는 책이죠. 근데 한쪽은 날이 갈수록 망하여 가고 한쪽은 날이 갈수록 흥왕하여지죠.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의 일하심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백성들은 어때요?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이 흥왕하여 가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책이라면, 사사기는 그렇지 않은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무엇이 대조되냐면, 우리가 큐티할 때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말씀드렸죠. 사사기라는 책을 큐티하시면서 나는 기드온처럼 이런 용기를 내야 되겠다, 삼손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본받을 만한 모델을 찾는 것은 사사기를 잘못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타락한 백성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아까 잠깐 삼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있죠. 삼손이 여우 이제 5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우고 막,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화나가지고 삼손 결혼했던 여자 가족들 죽이고, 이 이야기로 큐티를 어떻게 하죠? 도대체 뭘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뭐 환경을 보호하자, 불 지르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뭘까요? 문화적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틈을 누가 벌려요? 삼손이 벌려놓잖아요. 삼손이 문제를 일으켜요. 갈등을 만들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부추겨요. 삼손의 혈기와 복수심과 성적 충동으로 삼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틈을 벌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삼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나실인의 서원이라고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삼손이 성경에서 딱 2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샘을 터뜨리시는 게 엔학고레잖아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언제? 죽기 직전에. 모든 젊음의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성령의 좋은 은사들 다 날리고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고 오직 인생의 부끄러움과 후회함만 남아있는 그 인생의 처절한 마지막 순간에 그 한심한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큐티의 집중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제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서론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 핸드폰.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래요? 유다죠.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사사기 마지막으로 가서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반복이죠. 사사기의 출발과 사사기의 마무리가 똑같이 대칭을 데칼코마니처럼 이루고 있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뭐가 달라요? 1장에서는 누구와 싸웁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사기의 이 타락의 밑바닥, 타락의 극치에서는 누구랑 싸워요? 베냐민 지파와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명령,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내전으로 마무리되는,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울음과 또 첩자와 결혼, 이 모든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맞물려서 전체의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전체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했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척도 중에 하나는 여자들에 대한 대접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사사 누구죠? 드보라. 그리고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와 함께 활약했던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적장의 이 관자놀이를,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적장을 이겨요. 전쟁의 승리를 누가 가지고 오냐면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는 입다가 자신의 딸을, 여성이 등장하죠. 여성을 경솔한 서원으로 번제 하나님께 바치는 잘못된 어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삼손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이것도 참 이상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둘째 부인이 셋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셋째 부인이 잔인하게 죽어요. 잔인하게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그 시신을 발견하고 조각내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점점 어떤 식으로 타락합니까? 여성들을, 약자들을 왜곡된 방식으로 대하는 것으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주제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책에 보시면 그 우리 파트 4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언약과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에 계속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추락하고 있는 어떤 타락의 극치를, 나중에는 블레셋과 완전히 일치돼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조차도 말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왜 붙들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어떻게 맺으셨는지?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지나가기 전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고 언약 끝.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그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옛날 우리처럼 이렇게 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지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종이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계약서는 이제 이학석 집사님 저랑 계약을 맺으면 짐승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 계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쪼개지겠다는 거죠. 목숨으로
값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서 쓰면 굉장히 오늘날에도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원래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이 계약을 할 때 이건 종주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왕이 한 지역을 다스리게 정복하면 원래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새로 정복하게 된 왕에 대해서 충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 짐승 준비해 우리 계약식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뭘 기대했을 거냐면 내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땅과 자손과 복을 주는 그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짐승처럼 쪼개지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쪼개지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쪼개질 수 있는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하나님 홀로 지나가고 그 계약식이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그 책임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도 사사기에서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점점 안 좋아져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지는 것의 절정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죠. 육신을 입고 진짜로 찢어지시는 자리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사사기에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멸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불멸의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 나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지키시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신지 약속을 이 백성이 얼마나 끔찍하게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신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대조되죠?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배교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 봤던 패턴 누가 변해요?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변해요. 사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구원하시잖아요. 왜?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렇죠.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죠. 자, 핵심 주제 두 번째는 죄와 하나님을 잃어버림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사기에서의 죄는 단순히 행위의 위반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적 기준에서 이탈하는 게 죄가 아니라 뭐가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죄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사기 큐티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지 말자, 이런 행동은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들여다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단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거부하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반역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의 죄는 떠난 것이 아니라 잊은 거다. 그러므로 도덕적 관점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사기 안에서 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파트 4에 언약 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언약에 이렇게 적어줄게요.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다. 자, 핵심 주제 세 번째는 우상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 혹시 집에 이렇게 신상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버리시길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기 중국 여행 갔다가 용 그려진 뭐를 사왔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혼났어요. 어떻게 이런 걸 이 뱀 사탄 모양을 사올 수 있냐 이렇게 혼났는데, 사실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눈앞에 어떤 신상을 두고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제사를 드릴 때 막 이렇게 절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하지만 우상은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이냐면 좋은 것을 궁극적인 자리에 놓을 때 우상이 됩니다. 그럼 돈은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 저는 딸이 셋인데 첫째가 9살이고 둘째가 6살이고 셋째가 태어난 지 이제 120일 정도 됐어요. 근데 육아를 다시 시작하니까 약간 뭐랄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 이러다 말겠지 하는 약간 이런 넉넉함도 생기고, 저희 아내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자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될 때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인정과 평판은 어떻습니까? 인정받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걸 잘 해내고 있어 라는 여러분들의 눈빛과 응원, 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에너지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저의 존재의 이유를, 목적을 인정받는 것에, 담임 목사님 눈에 띄는 것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우상은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을 두는 혼합주의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우리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우상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다. 자, 핵심 주제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우리 이학석 집사님 첫 번째 줄 사사기는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렇죠. 자격 없는 자, 반복되는 배교와 영적 무기력,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 타락,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본성. 사사기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고발하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고발합니다. 땅도 있어요. 사람 자손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어졌죠.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타락하죠? 왜곡된 마음 때문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필요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정치 제도도 반드시 결함이 있기 마련이고,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민주주의가 됐던 뭐 공화정이 됐던 뭐 공산주의가 됐던 어떤 정치 체제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체제가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어떤 경제 체계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있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이스라엘 왕도 있고 여러 가지 정체적인 모습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훌륭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타락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사기의 증언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죄의 나선을 끊어낼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사사를 기다립니다. 인간 사사의 한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 사사의 한계 시작. 인격적 결함과 영적 무지.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평화와 구원,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통치,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무력함. 그렇죠. 완전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는 반면에 어떻죠? 시작. 완전한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영원하고 우주적인 구속의 성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통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은혜이죠. 그러므로 사사기는 우리에게 참된 사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핵심 구절 두 구절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드렸죠. 그 공동체에 어떤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세대에 함께 흐르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함께 흐를 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삶에서 자신의 소견, 자신의 감각, 기준과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된 삶이 사사기의 삶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드렸죠. 사사기 시대의 무서움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종교적인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신앙적인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아까 우리 집사님 잠깐 나눠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필요한 거죠. 나의 소견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우리 뒤에 사역자분들이 오셔서 빨리 끝내야 돼요. 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묻는 책입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책인 거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고 주관적인 소견이 지배하고 예배의 대상이 변질되는 거죠. 결국에 그 상태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웅화를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복음을 찾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연약함이 이 약함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것이 사사기 큐티를 할 때 여러분에게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인간 사사는 실패했죠. 기드온도 실패하고 입다도 실패하고 삼손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참혹한 기드온, 나중에 아들이 70명,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거든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은 승리 이후에 변질했던 그런 연약함과 타락을 보여준 사사이죠. 입다도 마찬가지. 딸을 번제로 바쳤고 삼손 말할 것도 없죠. 삼손이 움직이는 동력은 성적 충동과 복수심과 혈기 이런 것들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믿음의 전당, 이 영광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성공, 성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아내느냐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삶이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뭐예요? 수많은 우르에 태어난 사람들과 달리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삼손과 같은, 입다와 같은 도덕적인 결함, 과거의 부끄러움과 후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붙드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든다면
우리도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박영선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그런 삼손에게도 구원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우리 사사기 묵상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당신의 삶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앞으로 사사기 묵상 잘 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